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한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보배가 아니고, 등기할 수 있는 보배도 아니고,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보배. 첫째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믿음의 고백, 그걸 집약한 것이 사도신경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주기도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뭘 믿을 것인가 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뭘 믿을 것이냐,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느냐 이거죠. 교회 다니면서 뭘 믿느냐,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시고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돌판을,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 따듬어 가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또 똑같이 기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던 말씀,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요약한 핵심 내용이 10가지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보물은 무엇이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시작하는 바로 이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이 바로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보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올해 우리 교회 목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서 잘못 구하는 기도도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기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기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잘못된 기도는 기도하다가 잘못된 줄 알면은 방향을 틀고 바로 고치면 되잖아요.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잘못 구하더라도 자꾸 구해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입 닥쳐, 내가 하는 말만 들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입 닥치고 내가 하는 말만 들어, 이런 독재자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니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니 나한테 할 말을 좀 해봐. 그래,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느냐 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바로 주님 가르친 기도입니다. 가르친 대로 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라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친절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항상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기도의 표준이요, 최고의 기도요, 최상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시작이 중요해요. 우리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게으름 피우다가 딱 시작을 하면은 그 쉽게 빨리 일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는데 시작이 참 중요해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그 기도의 그 시작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의 그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시작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시작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그분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알아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불러가지고는 곤란한 거죠. 아버지를 부를 때 뭐 너무 수식어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뭐 전지전능 무소부재 우주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런 거 막 섞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것은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요. 당장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아저씨. 아저씨라 그러면 멀어요. 나하고 제일 먼 관계가 이제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건 그래도 뭐 삼촌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두렵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괴물처럼 그냥 까딱 잘못하면 막 우리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그 무서운 어떤 세력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부르짖음, 호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혁명적인 가르침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래서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렇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좋은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줬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아버지라면, 진짜 아버지라면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는 자식한테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은 아버지라.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자체가 바로 기도. 그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초월적인 영원하고 전능하신 세계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 푸른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저 푸른 창공, 저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초월적인 세계. 우리가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세계. 그것이 바로 무소부재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가장 깊은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저 달과 별이 있는 저 하늘에도 계시고 가장 깊은 바다 속에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 홀로 외롭게 사는 것 같지만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이죠. 그 바로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세계, 안 계신 곳이 없는 세계, 우리 아버지, 나 혼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러므로 기도는 혼자도 할 수 있고 여럿이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야 할 바로 기도가 가르쳐 주신 기도라. 참 좋은 기도, 최선의 기도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그랬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아버지인 줄로만 알지 말고 바로 내 아버지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 이름부터 높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부터 높여라. 그래서 하나님,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은 무엇이냐? 이름은 명예와 영광과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름 참 중요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 명예와 그 존재의 영광과 지위, 권세, 능력,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거죠.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워낙 높고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딱 한마디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샤다이, 풍성하시고 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름이 참 많습니다. 야훼,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고 물을 때 나는 야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훼니라,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자존자라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자존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게 해서 있는 피조물이요, 사람들도 다 있게 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어머니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존재는 있게 해서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야훼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 찌드케누,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 야훼 라하, 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야훼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우리 인간에게는 최상급의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고 우리 인간에게 최상급의 하나님의 선물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죠.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목자가 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명예와 영광과 지위, 가장 높고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죠. 드라마를 저는 요즘 전혀 안 봅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하다가 어떻게 번뜩 드라마 한 1분짜리 드라마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기생집인데 아주 어린 기생이 에리에리하고 이쁜 어린 기생이 있는데 큰딸이 와가지고 야 와서 술 따라 이래가지고 손목을 확 잡아 끌어요. 술 따라 그랬더니 마담이 나와가지고 아니 되옵니다. 먼저 약속한 분이 계시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째가 어째?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삼촌이 정사품 대감님이시야.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삼촌이 정사품 대감이라고 세도를 부리고 그러니까 너는 와서 술 따라야 된다. 그래서 잡아 당기니까 다른 사람이 그 손목을 탁 털치면서 네 삼촌이 정사품이요? 내 아버지는 임금님이야. 그럼 누굽니까? 왕자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임금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내 손을 털치는 이 사람 누굽니까? 왕자님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절하면서 왕자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목 잡고 당기던 사람이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아마 틀림없이 바지에 뭐 쌌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름입니다. 이것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삼촌이 정사범이야. 내 아버지는 임금이야. 그러니까 다 무릎 꿇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누구십니까? 왕이십니다. 임금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기죽지 말라는 거죠. 긍지를 가지라는 겁니다. 귀신도 겁내지 말라는 거죠. 귀신의 왕도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아버지 하고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는 대단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 하겠다고 우리가 그 손을 털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털쳐야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내 삼촌이 정사품이라고 마귀가 까불어. 그래, 네 아버지가 정사품이냐?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거죠. 그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구별한다, 높인다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구별한다, 높인다. 그 글자 그대로는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고기 가운데서 제일 맛있는 부위를 탁 잘라내면은 그건 구별된 고기 아닙니까? 구별된 이 부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불태워 바쳤던 옛날 제사처럼 잘라내고 구별해내고 그걸 높이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운데 토막, 가장 맛있는 부분, 최고의 것, 그걸 탁 잘라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잘라내가지고 가장 높인다는 거죠. 진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와 그 영광을 이 세상에서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과 특별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평범하지 않다는 하나님 이름을 특별하다. 평범하지 않다. 더럽고 깨끗한 것을 딱 구별하는 것이다. 더럽고 깨끗한 걸 구별해야 된다.
낮음과 높음을 구분해야 된다. 이거는 다른 것을 갖다가 낮추어 보는 차별이 아니라 너무 귀하니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하고 깨끗하고 높고 그리고 귀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별해서 그 이름을 취급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구별하는 것이다.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의 말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능력을 나타냅니다. 귀신 쫓아내버립니다. 병을 고칩니다.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서슬퍼렇게 사도들을 멸시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도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딱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주체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율법 자랑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모독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율법을 빼고 여기다가 복음을 넣어 봅시다. 복음을 자랑하는 네가 복음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믿는다는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읽으면은 가슴이 서늘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회가 대한민국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나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모독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그러므로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 2장 11절로 12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악행한다고 비방받지 말라는 것이죠. 악행한다고 비방받지 말라.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너희 빛을 세상에다가 비추어라. 세상에다가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마사지를 받아서 번쩍거리는 얼굴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착한 행실을 가르쳤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고,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나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양심이 있으면 자백해야죠.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용서하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왕이시여, 대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쫄병이 있습니다. 쫄병이 알렉산더요. 뭐라고? 그런데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이 쫄병이 살아가는 생활이 개차반이에요. 그러니 이걸 죽일까 살릴까 지금 벼르고 있는데 왕의 이름과 같기 때문에 감히 죽이지 못하고 이 골치 아픈 쫄병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알렉산더가 찾아갔습니다. 그 쫄병을 딱 보니까 두 알렉산더입니다. 한 알렉산더는 대왕이고 한 알렉산더는 아주 망나니예요. 이름만 같다고 해서 똑같은 운명을 살 수는 없는 거죠. 사주팔자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지, 어떤 사람의 사주팔자는 대통령 될 사주팔자라 그래서 대통령 됐다는. 그럼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은 보니까 이상하게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다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쫄병을 보고, 야, 당장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생활을 바꿔라. 안 그러면 너는 사형이다. 무시무시하죠. 그 쫄병이 들었을 때 막 대왕이 와가지고 주변의 양 장군들이 쫙 보위하고 와가지고 이름을 바꾸든지 생활을 태도를 바꾸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자식된 우리를 보고 너 이름을 바꾸든지 생활을 바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히 여겨드리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이름 바꾸라 이 말은 성을 가라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고 생활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돼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부터 높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겨져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은 부족합니다. 내가 뭐 착한 행실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은 못 돌립니다. 하나님 자신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가르친 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뜻과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영광과 그 명예가 나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우리 지역사회 대한민국에 나타나야만 되겠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